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, ABN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4박 5일의 이 재림 청년 성회를 오늘로써 이렇게 잘 마무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맡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. 우리 위맛 우리 고등학교 여러 학생들의 특창을 감사합니다. 멀리 이렇게 해외 한국에 오셔서 갖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아주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한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우리 이 아침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같이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.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먼저 찾아 읽겠습니다.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.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. 자,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. 오직 시작.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.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 나오죠? 9가지가 나. 한번 여러분 불러보실래요?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joy죠. 영어로 joy. 희락과 화평과 peace.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.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이렇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 한 열매에 9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 성경 원말에도 성령의 열매는 이 헬라말로 카르포스라고 하는 이 카르포스라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.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? 그것은 사랑이요, 희락이요, 화평이요, 오래 참음이요, 때로는 그것이 자비요, 때로는 양선이요, 또 충성이요, 온유요, 절제다 이것이죠.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거기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이 온유요 사랑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늘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성령과 늘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과 의논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는 또 무엇으로 나타나는가? 부드러움, 온유로도 나타나고 또는 인내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자기 일에 충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삶에 절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여러 이 성령의 열매는 다방면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? 우리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.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이 선물은 무엇이냐?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서 5장 5절을 가리켜서 이 로마서 5장 5절은
성령의 이 나이아가라 폭포다 이렇게 했어요. 나이아가라 폭포다.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아침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?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.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서 우리의 이 죄된 마음, 날카롭고 모난 마음,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자꾸 변화되고 사랑의 품성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순종하며 사는 길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. 우리 새 언약의 축복도 결국 이 에스겔 36장의 그 축복도 결국 무엇입니까?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보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. 이 rigid mind, 이 굳은 이 날카로운 마음을 제하고 무슨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?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. 그걸 누가 하시는 거냐? 성령이 하시는 거죠. 성령이. 이 새 언약의 축복도 결국 그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아주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. 제일 원하시는 것. 그것은 여러분이 무슨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그게 또 최고는 아니에요. 안식일을 바르게 깨닫고 안식일을 지키는 건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.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는 아니에요. 또 11조를 잘 구별해 드리는 거 그거 필요한 일이에요.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최고로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. 우리 마태 23장 2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the more important matters of the law 더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렇게 했어요.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.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11조 철저하게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. 제7일 올바른 날짜에 안식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. 여러분이 건강 식생활을 잘 하시는 것 좋은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.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.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. 바리새인들이 11조 잘 바친 게 문제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제 날짜에 바르게 지킨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이 건강 식생활을 잘 실천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옳은 일이지만은 주님은 그 모든 것보다 좀 더 중요하게 the more important matters of the law the more important matter 있다는 거예요. 그것이 무엇이냐? 의와 인과 신이라 이렇게 했어요.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더 중요한 것을 더 먼저 놓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제가 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들 보면은 열심히 믿으려고 애쓰는데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은 간식 안 하고 과일과 채소 안 섞어 먹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. 그게 제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. 그것도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. 엘렌 G 화이트도 이 위장이 약한 사람은 과일과 채소를 섞어 먹으면 안 좋다 이렇게 했어요.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과일과 채소 섞어 먹는 것이 마치 제일 중요한 것처럼 그거 안 섞어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고기 안 먹는 게 막 제일 중요한 것처럼 시골 생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토요일이 막 안식일이라는 게 이게 막 제일 중요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진리지만은 주님께서는 the more important matters of the law 주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도 더 중요하게 놓고 신앙을 해야 합니다. 그래야 신앙생활이
이 컨플릭이 없게 돼 있어요. 자,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구조를 내가 하나 그저 설명하면, 신앙생활은 나는 이 3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마치 그것은 뭐 같으냐면 이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어요. 관역이 여러분 화살 탁 쏘면 관역이 있죠. 맞추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가장 가운데 딱 맞추면 그 점수가 몇 점이 되죠? 10점이에요. 이게 제일 중요한 점수예요. 그 다음에 원은 얼마 몇 점이에요? 9점이에요. 그 다음 원은 8점이니 점수가 더 낮아요. 신앙생활에도 제일 중요한 아주 이 core,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?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. 그것이 의와 인과 신이에요. 이게 구약의 말로 우리가 다 찾아 올라가 보면은 미가서 6장 8절, 또 저 호세아 12장 6절, 우리 다 살펴보면은 의와 인과 신, 또 누가복음 11장 42절 똑같은 말을 거기에 설명했어요.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다 종합해 보면은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은 뭐냐?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. 그게 율법의 핵심입니다. 하나님의 이 무아의 사랑, 조건 없는 사랑,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중심에 들어있어야 합니다. 자녀를 야단할 때도, 남편 아내 간에도,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학교 생활에서도, 우리 이웃과 지내는 관계에 있어서도 언제나 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야 합니다. 그게 빠지면은 신앙생활은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. 교회에서 이 락 음악 쓰면 안 된다. 안 되죠. 신앙생활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영성생활에 자꾸 방해가 되니까.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왜 청년들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느냐? 왜 장신구하고 다니느냐? 우리가 가능하면 이렇게 단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겉을 꾸미지 말고 우리 속사람을 꾸미는 건 좋지만은 그 반지 끼고 목걸이 한 사람 저 사람 하늘나라 못 간다든지 그것을 우리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에요.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.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.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든지 이것이 바뀌게 되면은 항상 신앙생활에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. 제가 가끔 시골 생활, 컨트리 리빙 하는 분들 내가 가서 이렇게 만나 집회도 해보면은 그건 좋은 일이에요. 도시의 이 엘렌 화이트 이 도시 생활을 점점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. 이 도시는 정말 소음이 심하고 공해가 심하고 그 다음에 도시의 온갖 이 문화, 죄악의 문화가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참 어려워요. 그래서 시골에 들어가 생활하는 거는 나는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봐요. 그러나 시골 생활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. 시골만 간다고 무조건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. 내가 그 생활하시는 어떤 분은 보면은 그 시골에 가 살지만은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. 늘 농사일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또 뭐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자기 내면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빠진 채 시골 생활만 하게 되면 또 뭐 이식이 좋다고 엘렌 지 화이트 하루에 2끼만 먹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이식을 원하지만은 이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. 나도 이식을 해보면 좋아요. 건강에. 그러나 이식 안 하는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.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들어있어야 돼요. 하나님의 사랑. 이 core, 우리의 중심의 센터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야 합니다. 무엇을 하시든지.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이 뭐냐면, 그 다음 서클이 뭐냐면은 이게 교리입니다. 교리.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입니다. 안식일 교리, 재림의 교리, 뭐 성소 교리, 또 뭐 구원의 교리, 또 무슨 뭐 조사심판의 교리, 여러 일의 교리들이 있어요. 그렇지만은 그 모든 교리에도 이 중심인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금요일 해가 넘어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제 날짜에 지키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없는 안식일은 시간을 지키는 것이지, 다시 말해 그 하루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. 근데 우리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옛날 A.T. 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 교인들이 세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. 이렇게 세 종류의 교인들. 첫 번째로는